걸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독일에 화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화가 모리츠 레츠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림 중에서 체스 플레이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왼쪽에 있는 인물이 사람처럼 보이는데 악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천사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악마와 청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게임을 하고 있는데 체스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보면 이제 장기죠. 우리나라의 장기와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 악마는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고요. 청년은 지금 절망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 고민에 빠진, 절망을 해서 절망하고 고민에 빠진 이유가 뭐냐? 체크메이트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기로 본자면은 장군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안 하고 오셨어요? 장군 그러면 멍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멍군 할 게 없는 거예요. 체크메이트라고 해서 장군을 당한 겁니다. 이 모리츠가 활동하던 이 19세기의 화풍은요, 풍경이라든지 또는 인물이라든지 또는 현실을 묘사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인간의 영혼이나 선과 악이나 또는 사람이 당하는 유혹 이런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이 당시의 화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의 체스판은 인생의 무대를 의미하고요, 체스판에 두고 있는 말들은 인간의 선택과 그리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체크메이트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 인간의 절망, 그리고 영적인 패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악한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패배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 그림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았던 체스 그랜드마스터, 그러니까 세계 1등을 하는, 1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 체스를 가장 잘 두는 그런 한 사람이 이 그림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체크메이트가 아니다. 아직 한 수가 남아있다. 겉보기에는 완전히 패배한 그런 체스 경기인데요. 실제로는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재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직까지 한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고민에 빠진, 절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청년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이죠. 이 여인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향품을 들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입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이전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거든요. 귀신이 하나도 둘도 아니고 7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겠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피해 다녔을 거예요. 기피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이 인생을 무너뜨렸던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살 소망이 생겼죠. 그동안 멀리했던 가족이나 멀리했던 이웃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사회생활이 가능한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내가 누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인생의 설계가 가능하다.
이건 대단한 희망이거든요. 7 귀신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고, 인생 극 밑바닥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소망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다시 나는 살아났는데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 사형수에게나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받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시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외에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일찍이, 왜 일찍 갔겠어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죽었던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은 것도 아니고요, 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닌 겁니다. 그저 그 여인이 그의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 하기 위해서 갔던 것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끝. 이런 인생을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도 많았고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한날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일군 재산을 잃어버렸고 자녀도 모두 죽었습니다. 자신은 병까지 걸렸어요.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을 떠나지 마세요. 남편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옆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식 다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있어야 돼요?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그 남편을 보고, 병에 걸린 그 남편을 보고 떠났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병을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마저도 이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해댑니다. 그때부터 욥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난 날이 멸망이었더라면 좋았겠다. 왜 내가 다시 태어나서 이 험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스스로 저주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욥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견뎌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기약 없이 계속해서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욥과 같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마치 이 욥의 인생과 같이 이 막달라 마리아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런데 이 장면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낯설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상황이 잘 밝히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믿음에 따르는 복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버틴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통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정말 끝난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결과를 보고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죠. 그 결과를 보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녀는 이미 한번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 여인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이미 한번 인생이 무너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7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다시 삶의 의미를 부여받았고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진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찍이 그녀가 사두었던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이제 나는 진짜로 끝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끝났다라고 믿는 바로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진짜 끝났다라고 상심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바로 그때 이 여인이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시 고민하죠.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건 기대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이 상황을 누가 바꾸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끝을 누가 뒤집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끝났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논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돌은 이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돌은 이미 치워져 버려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이 고민에 빠졌었어요. 이번 부활절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 믿음이 없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비록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났지만 나사로는 결국 뭐 했겠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겁니다. 차이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난 것은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 부활하였으면 그 이후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아야 그게 바로 진정한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태어난 생명을 받았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뭐 할 겁니까?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아직까지도 과거의 진리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뭐예요? 진리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에서. 여러분들 역시 대단하다니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배웠거나 실제로 해봤기 때문이죠. 사과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위로, 옆으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중력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의 절대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바뀌면 여러분 그 절대가 깨집니다. 압력이 바뀌면 물은요 끓는 점이 달라져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은 100도에서 끓지 않습니다.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습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요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라고 믿는 것도 사실은 절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절대라고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으면 뭐한다? 끝이다. 죽음은 누구도 이길 수 없다. 이게 인류가 지금까지도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단 한 번도 인류에게 있어서 깨진 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절대 법칙입니다. 절대 진리인 거죠. 막달라 이 마리아도 바로 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된 이 과거의 진리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과거의 진리라고 표현했느냐?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이 진리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조건 앞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조건 앞에서 죽음이 진리가 아닌 것은 예수께서 뭐 하셨기 때문입니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거의 진리에 묶여 삽니다. 그래서 이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너무 늦었다. 포기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미 뭐 했다고 말씀합니까? 열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다 뭐 해졌다?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던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청년은요, 제자 마태와 요한은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의 모든 확신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이 죽음이 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과거의 확신들이 깨어지는 사건이 뭐냐? 바로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무덤에 갇혀 있으니 끝났다. 돌문이 막혀 있으니 방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믿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만의 생각, 마리아만의 생각이 아니라 인류가 수천 년간을 경험하면서 쌓아왔던 과거의 진리입니다. 마리아는 이 진리를 근거해서 이제 내 인생도 다시 그 옛날로, 언제입니까? 7 귀신에 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바로 그때처럼 망가질 일만 남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뭐 하겠어요?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논리들을 아주 비웃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문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마리아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경험, 나아가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믿었던 그 견고한 그 절망, 좌절, 슬픔, 고통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진짜 이유는요, 가만히 되짚어보면 그 상황 그 자체 때문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낡은 과거의 확신 때문일 때가 많아요. 예전에 그거 해봤는데 뭐 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전에 그거 나 해봤어. 그런데 안 되더라.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아봤는데 안 돼 그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시작하겠냐? 이미 늦었다. 이 정도 질병이, 이 정도 병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없다. 이미 끝난 거다. 한 번 당신과 내가 무너진 이 관계는 마치 깨어진 유리병과 같이, 유리잔과 같이 붙여 놓을 수 없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요, 돌문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돌문을 이미 치우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우리가 끝났다라고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한 새로운 법칙으로 우리의 인생의 다음 장을 우리 하나님은 쓰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걸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부활의 논리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과거를 단호하게, 담대하게 청산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상식,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실패, 좌절,
이로 인하여서 내렸던 절망이라고 하는 결론, 이 모든 것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여러분 다 쏟아내 버리십시오. 주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축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만 해왔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가 다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끝났다고 믿었던 바로 그 모든 계산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틀렸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돌무는 내가 치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치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그녀는요, 더 이상 이 7 귀신에 들렸던 과거의 여인이 아닙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과거를 이제는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과거가 아무리 처절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때도 막막한 인생이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지금 만난 것을 어떤 경우라도 누구도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막막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죽음마저도 무엇입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났다고 믿었던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부활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확신을 깨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새 아침을, 새 날을, 그리고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